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레지에케의 대상으로서 바로 우레소리가 땅 위에서 진동하는 걸 보면서 선왕이 이걸 본받아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울려 나오는 우레소리로 음악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바로 인간의 즐거움과 신을 모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 그러하듯이 음악의 발전은 신을 섬긴 데서 사실은 발전한 것입니다. 바로 신을 섬긴다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종교 음악을 계기로 해서 음악이 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 주역의 대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상활래출 지분이니 우레소리가 땅에 나와서 분발한 것이 얘다. 그야말로 막혀 있었던 것이 터지면서 울려 나온 소리가 얘다. 바로 여기에서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걸 보면서 바로 법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소리는 막혀 있는 데서 툭 튀면서 악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각충덕하야라고 해서, 자,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이냐? 음악을 저작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서 숭덕이라고 하니까 바로 좀 생소한데, 공자는 숭덕이란 말을 음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어악, 인간의 모든 덕성은 음악에 의하여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흥어시, 시에 의해서 감흥하고, 입어래, 예에 의하여 우리 몸이 정립되고, 마지막 단계 인간의 공부의 완성은 음악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음악을 만들어서 우리의 덕성을 높여서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은천지상제하여 성대하게, 은자, 성대할 은자, 성대하게 상제에게 이 음악을 올려서, 하느님이죠. 예전 말로 하면 하느님에게 이 음악을 올리면서 하느님과 똑같이 누구를 추대합니까? 입에 조고 하나니라 우리의 조상신을 상제에 짝하여 올린다. 이게 체제예요. 바로 우리 선조의 신을 하느님하고 함께 모시면서 울리는 음악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라 하는 것은 외신이라 말하는 것이고, 선조신은, 조고신은 내신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신이라는 것은 혈연관계 속에서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외신이란 자연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연계의 신이에요. 바로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신도 모시고 자연계의 외신도 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음악의 기능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출지분은 화지지하라. 우레소리가 땅에 나오면서 분발하는 것은 화의 지극합니다.
그래서 선왕이 자각의 선왕이 음악을 만드실 적에 기상기악하고 이미 그 우레소리에 툭 터지는 분발소리, 분발하는 소리를 상징하였고 우치기라 또한 그 의의를 취해서 음악을 만든다. 은나라 은자는 성대할 은자로 말한다. 상기성이라는 것은 음악의 소리가 우레소리를 본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그 의의를 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음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음악은 화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의 본질은 화지만 음악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음악의 작용처럼 엄격한 게 없는 것입니다. 곡조 하나만 틀려도 안 되니까. 이게 음악의 본질적 기능은 화예요.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를 주는 음악이 곡조를 보면은 섬세하기가 짝이 없어요. 거기에 곡조 하나만 틀려도 음악이 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질은 화예요. 이게. 그래서 예라고 하는 음악은 화로서 의의를 삼는다. 우레, 소위 발량 화공하야 우레라 하는 것은 화공, 천지의 조화, 화공, 천지 조화를 발량시켜서 바로 이 천지 조화를 발량시킨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겨울잠 자거나 나무 새싹을 틔워주는 것들 이게 다 발량 화공이에요. 천지 조화의 일, 화공 그걸 발량시켜서 그 천지지 화 하나니 천지의 화기를 고무시켜준 것이 우레다. 그러듯이 바로 음악이란 것은 뭐냐? 이 발양 공덕아야 공덕을 발양시켜서 밝혀서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인데 공덕을 발양한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선조의 공덕을 음악으로 표현해서예요. 마치 시경을 보면 대야에서 선조신의 문왕과 이러한 또는 서주시대의 그런 빙이라든지 그런 임금들의 공덕을 내세워 가지고 그걸 통해서 소신인지 화야라 신과 인간의 화합을 불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음악의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발양공덕이란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뭔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찬송가입니다. 이게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덕을 찬탄하고 우리가 읊조린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발양공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사실은 이와 같이 찬송가적 의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신을 모신 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숭덕이라는 말이 음악을 만들어서 선조의 공덕을 높였다도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공부할 때 성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효로 들어가면 초륙은 명랭이 흉하니라 초륙이라 하는 것은 이게 명겸이면 좋은데 여기에 울명자는 어떤 명자냐? 소문이 난다는 명자가 아니고 여기에 명자는 유리말로 하면 비명이란 소리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비명을 내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즐거움에 운 것이에요. 이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비명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된다. 이게 흉이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음유소인이 상유 강원하야 바로 레지에께라고 하는 것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양 하나가 구사인데
초효가 어땠어요? 이 초효가 위로 구사의 강한 온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득시 주사라. 구사 덕분에 그 때에 당시에 일을 주관한 자가 된 것이에요. 때를 얻어서 일을 주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비명이 뭐예요? 불승기에 그래요.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다가도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한바탕 웃고 잠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즐거움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울었다가 그 소리예요. 여기에 명자가. 그러니 이것이 흉기도야라.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주체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웃다가 숨이 멈춰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괴의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이 레지에게가 이런 이름을 얻기까지는 사실은 본래 화락이라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붙여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괴사에서는 자,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게 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이에요. 괴사가 이름 붙여진 것은 화락이란 음악의 본질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괴사에서는 어떻게 의가 나오느냐? 중락이면 뭐예요? 중락은 이건 맹자가 말하는 여민 동락지예요. 백성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락 뜻은 뭐가 돼요? 음악의 효능적 가치예요. 이렇게 활락한 음악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건 음악의 효용성이에요. 음악의 본질은 아니에요. 음악의 기능이라 할 수도 있고 음악의 효용이에요. 음악의 효용성으로 중락의 뜻으로 글이 쓰인 것이에요. 효사는 뭐냐? 효사는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객관화시킨 거예요. 중락이니까 모든 백성이니까. 근데 효사는 구사와 구사가 괴로 더불어서 구사에서만 중락의 의의가 있어요. 구사에서 괴와 더불어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괴들은 그러니까 구사가 괴사와 같고 이 모두는 뭐가 돼요? 나머지 5개의 음이란 이 말이 되죠. 나머지 5개의 음은 뭐가 돼요? 중락이 아니라 자락이에요.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글이 쓰인 것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소위로요 기륭지이라. 이 때문에 오음은 어느 처지에 가느냐에 따라서 기륭의 차이점을 가져온 것이에요. 이것이 괴사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괴사에서 쓰이는 대상과 효사에서의 두 가지. 양효는 괴사와 같고 나머지 오음은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기륭의 판가름이 달라진다. 이것이 뇌지의 6효의 공식인 것입니다. 초륙상활, 초륙명예는 초륙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스스로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은 지궁하야. 여기에 궁자는 곤궁의 뜻이 아니에요. 곤궁의 뜻이 아니라 너무나 극도에 이르러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자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뜻이에요. 곤궁이 아니라 너무 다해가지고 좋아서 그런 것이라. 즐거움이 극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학에서 보면
이 즐거움이 다하면 뭐라고 합니까? 락극이면 애생이에요. 사람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초6은 나쁜데 6위는 뭐냐? 6위라 하는 것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위라 하는 것은 구사와의 관계가 없어요. 구사와의 관계가 없어. 이렇게 즐기는 시대에 혼자만 즐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사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개우석이란 말에 우자를 딱 빼보면 뭐가 돼요? 장개석. 그 대만 총통했던 그 이름이 개우석이에요. 이게. 개우석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절개가 돌멩이와 같다 뜻이에요. 굳건한 절개다 이 소리예요. 근데 6위가 개우석이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정지도예요. 음자리가 쓰니 이니까 먼저 중, 정에 갔으니까 정. 그래 장개석 기념관에 중정이란 말이 이걸로 붙은 거예요. 중정박물관이. 그걸로 이해하시면 이게 쉬워요. 이게 개석이에요. 그 절개가 돌멩이 같다고. 남들은 다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6위만이 빠져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자, 돌멩이 같은 절개는 어떤 것이 절개냐? 불사종일,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 불사종일, 견기작하야. 조짐을 보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실행한다고. 이게 굳건한 절개예요. 미적미적 해가지고 할똥말똥, 그건 굳건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정하야 올바른 일로 길하리라. 예수주락이나 이 예께라 하는 것은 비록 즐거움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러나 사람을 쉽사리 사람을 즐거움 속에 빠지게 만든다. 이게 익적반의우이라 즐거움 속에 너무나 빠져버리면, 안락 속에 빠져버리면 거꾸로 반대로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안 좋다. 궤독 차요 중이 득정하니 바로 이 뇌지액에서 뇌지의 궤에서 유독 이 유기만이, 이 효만이 중도요 정도를 얻었나니 신은 상하 개이거에 이르되 이것은 상하의 나머지 4개의 음이 모두 다 즐거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되지만, 그러지만 이 동능, 이 중정자소야 유기만이 유독 등이 중정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지켜서 기계의 여성야라 그 절개가 돌멩이처럼 단단하더라. 이게. 자, 돌멩이는 뭐냐? 바로 그 덕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안정이요.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안정되면서도 견고하고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고로 기 사려가 명심하여 개우석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 같은 절개를 가진 자는 그의 생각이 분명하고 사물을 잘 살펴서 불사종일 그랬잖아요. 하루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서 견범사지 기미하라 모든 일의 기미를 명확하게 보고 처리하더라. 여기서 주자께서는 어디를 갖다 붙였느냐? 대하계왈.
아니 후에 능려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였냐면 돌멩이를 안정이 견학에다가 안자를 붙인 것이에요. 이게 절개가 돌멩이처럼 탁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하니까 그 뒤에 자세히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안정 뒤에다가 사려 명심 뜻을 딱 붙여가지고 대학을 인용한 거예요. 편안한 후에 이 여자는 깊이 생각한다고. 깊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능득이 뭐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일의 기미를 다 봐서 얻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학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 의정여차라 대학의 경문 1장에서 말한 뜻이 바로 이 개우석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다. 점친자도 이와 같다면 정도요 길하다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상활 불 종일정길은 바로 이렇게 해서 불사종일, 견기자가야 불사종일이라고 모든 일의 기미를 보면서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하루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정도요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핵심이냐? 중정 두 글자다. 바로 중도와 정도이기 때문에 불사종일을 할 수 있고 정기를 얻을 수 있다.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느냐? 이 육삼은 바로 구사의 위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자가 상식을 해요. 위에 구사를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는 상식. 예, 그저 바라만 봐도 좋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회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 후회될 일이다. 이것을 멈칫거리고 오래 있으면 진짜로 후회가 된다. 자, 여기에서 회자가 있고 후회가 있을 때 뭐가 돼요? 이 자체만으로도 1차적 잘못이죠. 그런데 이때 빨리 고쳐버리면 어때요? 1차적인 잘못이 사라져요. 그런데 멈칫거린다라고 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여기에 회자는 뭐가 되겠어요? 진짜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의 해자는 지자를 반대로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지자를 반대로 보면 빨리 후회해갖고 고쳐버려라. 이 회자가 개과천선 뜻이 있죠.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서둘러서 개과천선하자. 후회하자. 그런데 늦장을 부리고 후회하면 이것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만들어진다 뜻이에요. 우는 상시하라. 부중정이 근어사하니 그러면 아랫집 아가씨가 윗집 아가씨를 보는 것이 그러면 잘한 일이냐? 이게 본단 자체가 부중정이에요. 중정지도가 아니고 이웃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위 개조라 이 사는 쾌의 주된 효라. 육삼이 상시어 사야 육삼이 위로 사를 쳐다보면서 혼자 꿈꾼 거예요. 이건 아래로 그 즐거움 속에 빠져가지고 구사는 좋아도 하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꿈꾼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후회할 일이 있다. 고로 기상이 이와 같은데 그 점은 위 사당 속해니 그 일은 당연히 빨리 후회하라고. 이게 야 회제지면 그럴 때 이 회자는 이 회계라는 뜻인 줄 아시겠죠? 이게 그 일은 마땅히
서둘러서 회개해서 고쳐야 할 일이니, 야, 회개지면 만약에 이 회개가 늦장을 부리면 여기 어때요? 필자가 쓰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 뜻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건 진짜 후회가 된다. 이게. 그러니 지금이라도 백지 위에 쳐다보면서 날마다 혼자 꿈꾸지 말고 다 생각 접으라고. 상활우예유에는 위를 쳐다보면서 혼자 좋아한 것이에요. 우예가 사실은. 이게 후회가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위불당열세라. 그 지위가 6.3이라고 하는 것이, 자, 봐보십시오. 6.3이라고 하는 것이 3의 자리를 가다 보니까 이 위는 항상 뭘 만들어줘요? 위는 지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양의 자리를 가보니까 지가 뭘로 변해요? 강으로 변해온 거예요. 이 강으로 변해보니까 부중정한 일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뭐래요? 그래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를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자께서 위 부당열세라. 위가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효는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을 넘보는 여인네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인이 아니라 우리 즐거운 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봐서는 안 되는 부러운 일들을 침을 흘리면서 선망으로 쳐다보는 거다 똑같은 것이에요. 봐서는 안 될 일들을, 그게 얻어지지도 못할 것을 혼자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치 살 수도 없는 물건을 백화점 가서 혼자 보면서 미소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635효를 마무리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